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1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1장입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 있으니 그 없음에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 집을 만드니 그 없음에 집에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노자 11장, 도덕경 1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마도 마지막에 나온 문장 중에 없음의 쓰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뭘 쓰려면 내 손에 뭔가 있어야 되죠.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됩니다. 종이에 글씨라도 쓰려면은 내 손에 펜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쓰려면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노자가 말하고 있는 건 쓰기는 쓰는데 없음을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쓴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쓴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그 없음이 있음의 이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뭔가 있다라는 사실에게 이롭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리송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로 유명하죠.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면서 또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방에 변하는 것들 천진데 그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데아인 건데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그러니까 관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이데아는 비슷한 말 에이도스와 함께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에이도스가 대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을 말한다면 이데아는 말하자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통찰하는 어떤 순수한 형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현실적인 사물의 원형인데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아주 항구적이면서 초월적인 실제를 뜻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라고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현실의 사물은 단지 이데아의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진짜고 현실의 사물들은 가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가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데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철학자는 가시적인 사물의 세계에 갇혀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사물의 본성과 원형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리를 알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말하자면 내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상,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진짜가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극단적인 예로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는 웃고 칭찬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내놓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타자를 치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연결된 키보드에 글자만 치면 되지만 노트북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0과 1이 수없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입력하고 수신하면서 신호를 오가고 그걸 화면에 해석해서 띄워주는 것이잖아요. 컴퓨터의 본질은 0과 1인 거죠. 자동차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잘 가고 잘 서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내연기관과 연료기관들이 서로 상호간에 잘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본질은 그 속에 있는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의 작용에 있는 거죠.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상기, 두 번째가 변증,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본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혹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은연중에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키운 것과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보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은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전제, 그것이 이데아고요. 효도의 이데아는 인간은 마땅히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그 이데아가 있는 거겠죠. 근대에 와서는 이 이데아를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그러니까 관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현실 세계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확산이 되면서 점점 원색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쨌든 플라톤은 비물질적이고 항구적인 속성을 지닌 이런 이데아가 참된 실제다라고 주장하면서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과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요지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겠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들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경험의 한계 속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현실적이기는 하겠지만 아마 거기까지가 한계가 될 것 같아요. 공감도 없어질 것 같고 감정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굉장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그걸 해본 게 아니니까요. 거짓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 있으니 그 없음에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서 집을 만드니 그 없음에 집에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이 말도 이데아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수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정도 되겠죠.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바퀴가 있죠. 바퀴라고 하면 타이어가 있고 휠이 포함됩니다. 휠과 타이어가 만나서 바퀴가 되고요. 그것을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장착을 하면 그 쓰임으로 유용하게 쓰인 게 되죠. 바퀴가 비로소 바퀴가 됩니다. 그러면 노자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 노자는 휠 중간에 있는 구멍에 집중을 합니다. 그 구멍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바퀴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이죠. 노자에 따르면 아주 비싼 알루미늄 휠이나 카본 휠에다가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외형적으로 볼 때 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퀴로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휠 중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연결을 해서 장착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퀴가 되는 거죠. 구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굳이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연결해서 장착해 놓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없음의 쓰임인데요. 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과 창을 뚫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예쁜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릇으로 그래서 쓸 수 없으면 그건 그릇이 아니죠. 그걸 누가 굳이 사서 그릇으로 쓰겠습니까? 집도 문과 창문을 설치할 공간 없이 짓는다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걸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문과 창문을 설치할 공간이 있고 거기에 문과 창문을 딱 설치를 해야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비어있는 것, 뭔가 좀 허전한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막 채워놓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냥 가만히 두라고 해요. 그 비어있고 허전함이 있어서
그게 완전해진다라고 말입니다. 건축가 분들이 설계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야, 이거 공간을 어떻게 비워 놓을까라고 합니다. 무엇을 많이 만들어서 붙이고 모양을 예쁘게 하기 전에 공간 자체를 어떻게 비운 채로 구성을 할지를 고민을 한대요. 그래야 사람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생활 동선은 어떻게 하고 또 문과 창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어줍지 않은 실력이긴 하지만 나름 고등학생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쳐왔어요.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고요. 그냥 뚱땅거리고 있기는 한데 나름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죠. 10대, 20대 때 좀 잘 치고 싶어가지고 실력 좀 늘려보겠다고 막 어려운 곡들 연습하고 슬램 연습하고 하면서 소리를 항상 꽉꽉 채우려고 튀려고 베이스 소리를 들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30대쯤 됐을 때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야, 이 쉼표가 이래서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주를 할 때 마구잡이로 막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렇게 두들겨 대는 것보다 리듬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치고 빠져요. 뚱뚱뚱 뚱뚱뚱뚱 이렇게요. 노래가 굉장히 찰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노래의 절정 부분처럼 막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막 연주하면은 아 이거 중간부터는 막 질려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곤조곤하게 해도 좀 질립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연주하다가 이 노래 분위기가 좀 고조되었을 때 막 세게 막 치다가 갑자기 모든 연주를 딱 하고 중단하고 그 쉬는 그리고 다시 연주하는 그 사이의 공백이 그 노래를 굉장히 시너지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노래 사이의 공백이 또 연주하는 사이의 쉼표가 그 노래를 굉장히 맛깔나게 만들고 노래를 노래로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건 비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색으로 채우고 세세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도 그 미묘한 감정선까지도 잘 그려놓은 유화들이 있죠.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하면서 참 좋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편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냥 하얀 종이에 단색으로 아주 무심한 듯 그려놓은 동양의 수묵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은 잘 모르지만 가만히 그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래요. 서양화를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여기는 이런 색으로 어떠어떠한 걸 표현했어. 잘 감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내를 잘해줍니다. 친절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안내를 해줘요. 반면에 동양화의 그 여백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 흰 부분은 네가 알아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친절한데요. 왠지 가만히 보게 돼요. 특히나 산이나 난을 주로 그려놓는데 저 산에 구름이 어떨까 날씨가 흐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게 돼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백 자체가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비움이겠습니다. 비움. 그런데 이 비움이라는 말이 좀 불교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좀 불편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지 혹은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뭘 비움을 얘기해 라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를 비웠다, 비우셨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이거 자체를 비우고 오신 생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 구유에서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런 부분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움의 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생애 전체가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비움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나를 비우고 타인의 발을 씻겨주고, 나를 비우고 내 몸과 피를 나눠주고, 나를 비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아마도 바쁜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얼른 내 할 말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겠죠.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바람 같은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막 쏟아내고 싶어요. 뭔가 파고들 틈이 없고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내중심입니다. 너는 그냥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걸 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로 봐도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잠깐 따르는 것 같다가도 안 따르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본보기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홍수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은 남겼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용서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받았죠. 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거저 받았죠. 노력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에 내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걸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성화가 바로 비움이 아닐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비워내려는 그런 노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욕망도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라는 그런 말인가? 그게 아니라 세상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불어 살려고 하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텅 비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 채우는 건 언제 채우냐? 아니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나는 비우고요. 하나님은 채우시고 말입니다. 이 순환이 계속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자체가 무엇인가 채우는 건 아니고 나를 비우는 과정인 거겠죠. 그 말씀의 이면에서 기도의 응답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중에서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좀 원색적이긴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참 나쁘지 않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은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다 같이 먹고 자고 하고 있는데 그 살림이 어떤지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무심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새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요. 이 말은 누구한테 뭔가 바라지 말고 기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해주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네가 볼 때 채워야 할 것이 있으면 네가 채워주라는 그런 말이고요. 네가 직접 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배고른 사람 보면서 먹을 것 좀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좀 품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가서 문을 열고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네가 가서 고쳐주고 네가 가서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이웃사랑이고 나를 비우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냐? 뒷짐지고 저기 떨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거나 꼰대처럼 나는 말이야 하고 그렇게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모본으로 보여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겠죠. 마구 소리 지르고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모양새만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겠고요. 혼자서 굉장히 절제하고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해서 그것만이 거룩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에서 이 그지 같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욕하고 짜증내고 성질내는 와중에 계속해서 나는 비워야 돼, 나는 비워야 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게 좀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중에 내 마음에 은혜의 부분이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채워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성질 나다가도 참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래도 내 속에서부터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성령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워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채우려고 하다가는 욕심대로 하게 되고 나에게만 이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쓰임이 이롭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우려고 막 애쓰는 것도 이롭지는 못하겠죠. 상대방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발현하려고 애쓰면서 콜라나 커피를 준다. 그건 나에게 맞추는 거겠죠. 상대방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상대방을 생각하는 건 좀 부족한 거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둬야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보게 되고요. 뭐가 필요할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비우고 이로워지는 거겠죠.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해서 생각들을 말하고 실천하자고 하지만 그 없음에 신앙이 있다. 성령을 받으려고 목 놓아 부르짖지만 그 없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부단히도 고민하고 고행하지만 그 없음에 거룩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